오늘 시간에는 천국에서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성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고 또 해석을 하고 또 이 말씀의 교훈을 찾고 이렇게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헬라어를 잘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오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고, 이 계시의 영은 성령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으니, 천국의 실상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잘못 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 인간이 영안이 닫혀져서 천국의 실상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주님 때 오실 때가 다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기도하고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천국을 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국의 실상을 알고서 요한계시록도 풀어가야지, 지식과 지혜라는 것만 써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관하여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제일 많은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책 중에. 책도 두꺼워요, 막.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썼던 그 책들이 전부 쓸모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계시는 진전되거든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의 실상이에요. 천국의 실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보고 성경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이 성경 말씀만 말씀하고 나는 뭐 성령의 계시 말씀이 중요하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천국의 실상과 견주어서 해석해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어려운, 이렇게 풀기가 어려운 몇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14만 4천 명이고요. 두 번째가 천년왕국, 세 번째가 두 증인, 기타 뭐 음녀나 뭐 해를 옷 입은 여자나 뭐 흰말이나 몇 가지 또 어려운 또 이렇게 몇 가지 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가장 풀기 어려운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결국에 풀기 어려운 것은 천국의 실상을 보지 않은 한 14만 4천 명은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게 문자적 기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록을 할 때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그때 그 수준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그 휴대폰을,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지를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만약에 봤다고 한다면 스마트폰을 어떻게 풀겠어요? 못 풀지. 왜? 그때 지식과 지혜의 한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영안이 열려져서 천국을 더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결국에 성경도 다 풀 수가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을 그전에는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며 누가 과연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까지 오늘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14만 4천 명, 이것은 내일 또 계속 이어지겠지만 셀 수 없이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가 있는데, 이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과는 구별되는 2일 후에라고 정확히 구별을 해놨어요. 7장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9절에 또 2일 후에라고 얘기하므로 7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14만 4천 명과 또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24장로라는 인간이었던 존재, 신앙의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성경의 그 위인들, 이기는 자들의 대표였던 24장로가 있고 14만 4천 명이라는 요 사람들이 있으며, 그리고 나머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 허다한 큰 무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실제 예배하는 장면을 보면은 그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지금은 그걸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볼 수 있는 분들이. 그래서 천국에 가서 보고 오신 분들의 증언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천국의 한 중심에 있어요. 1만 2천 스타디온의 한 중심에, 6천 스타디온이고 그 한 중심에 있는데요. 천국은 2층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부터 천국까지가 1층천이에요. 3층천은 결국에 천국에서 위층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래층은 2층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2층천에서 살다가 3층천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공간이에요. 그 예배 드리는 공간인데, 이 예배 드리는 공간은 훨씬 줄어듭니다. 일종의 스타디움처럼 돼 있어요. 2층천에서는 그냥 땅 위에 집을 짓고 살지만 3층천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스타디움이 무슨 건물로 지어진 스타디움이 아니고 빛으로 지었어. 빛으로 지은 거야. 하나님 보좌도 빛으로 짓잖아요. 내 생물의 날개도 빛으로 돼 있어요. 빛으로. 하나님은 빛에서 온 거예요. 모든 것은 빛에서 왔어요. 빛과 물입니다. 물. 빛과 물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 보더라도 빛과 물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요. 원고예요. 빛과 물이. 그래서 창조가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강의 좀 그건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2층천에서도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3층천에서도 하나님의 보좌가 잘 보여요. 항상. 그런데 이 3층천에서 물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와가지고 물이 흘러내려서 2층천으로 내려와서 2층천에 살고 있는 이제 언덕처럼 돼 있는 그 집에 다 이렇게 내려가서 생명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전국에는 그 생명수의 물을 마시고 그 생명수 강의 옆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3층천에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이거 얼마나 큰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요. 근데 그 보좌에 4명의 4 생물이 딱 떠 있죠. 이렇게 집채만 합니다. 엄청 큰, 그냥 사람 뭐 사자 이 크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온 몸에 CCD 카메라가 다 부착되어 있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상황을 다 촬영하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게 바로 내 생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못 아시는 것이 없어요. 일종의 하나님 분신과도 같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오른편에 24장로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앉아 있고요. 그리고 그 보좌 앞쪽에 14만 4천 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이 정확하게는 14만 명이 있고 왼쪽에 4천 명의 성가대가 있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을 하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쪽으로 이 앉아 있는 14만 명, 이것은 줄이 있습니다. 줄이 1번 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면 70번째 줄까지 있어요. 그래서 1번 줄은 지금 아마 4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24명만 1번 줄에 있는 사람이 24장로석에 앉아요. 그리고 2번 줄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랄지 또는 예레미야랄지 이런 사람들 다 2번 줄에 있어요. 3번 줄은 뭐 사도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 사도 요한 뭐 그런 쪽입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서가는데 갈수록 더 많아져요. 70줄은 엄청 많아요. 앞에 있는 줄은 많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14만 정이 실제 있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 실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의 성도들이 24장로들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자들, 허다한 무리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14만 4천 명은 성가대석의 4천 명과 70줄의 14만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보지 않으면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본 말씀 봤더니 14만 4천 명을 7장 14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 5절부터 8절 보면은 유다 지파 중에서 1만 2천, 루벤 지파 1만, 이렇게 해서 각 지파에서 1만 2천 하니까 1만 2천 곱하기 12를 하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자로만 이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에서 14만 4천 명이 인쳐진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에서 인침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7장 이전이 무슨 이냐면은 6장에 하나님께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는 장면이 나와요. 떼게 하는. 그래서 어린 양이 나와서 그걸 받아가지고 떼는데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까지 뗐어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일곱째인을 떼려고 해요. 일곱째인을 떼려고 해. 8장에 가면. 그러니까 일곱째인을 떼게 되어서 그래서 일곱인을 떼게 되는 것이 8장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인이 끝나고 일곱째인인데 간막으로 하나 나온 거예요. 중간에 끼어들기 하나 한 거죠. 이게 7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간막으로 나오는 여섯째인하고 일곱째인 사이에 나와 있는 요거, 간막으로 나와 있는 요것이 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시간적인 순서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아주 특별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느냐에 큰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이어지는 것으로.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칸막에 나오는 이것은 이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인을 떼게 되지만 그 사이에 꼭 알아야 될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딱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 다음 장면이 아니라 다음 장면과 이전 장면 사이에 반드시 들어가서 다음 장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류의 전 역사를 한 번에 팍팍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에 관계없이. 그걸 이제 아는 사람은 알아요. 요한계시를 많이 해석한 사람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으로 풀어갈 것인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일곱째인이 일곱 나팔로 구성되는데 일곱 나팔은 지혜 강천이라는 자연을 치는 네 가지 재앙과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라고 해요. 인간을 치는 재앙입니다. 자연 재앙과 인간 재앙이 8개 나팔로 구성되는데 이것이
일곱째 인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재앙을 치는데 여기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하늘에서 4개의 바람이 불게 되는데, 이 바람이 불게 되면 3절에 보니까 바다나 나무나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한다는 거예요. 자연재앙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연재앙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치는 겁니다. 자연재앙을 하고 사람을 치게 되는 거니까 이 네 바람이 불어서 땅과 바다와 그 다음에 이 나무들을 해치 말라 그러니까 이것을 해한다는 거잖아요. 해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해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나오니까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인을 치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죠 보통. 그러니까 천국의 실상을 모르면 영원히 헛다리 짚는 거예요. 영원히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해석할 수 없느냐,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실제 숫자이면서 상징의 숫자예요. 영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어린 양이 7뿔이 있다는데, 7뿔이 있으면은 그것이 짐승이겠습니까? 이것이 흉측한,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고요. 666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666이 아니에요. 666이죠. 네, 사단의 삼일체, 짐승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상징적으로 푸는 거예요. 6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게 하나 부족해서 사단이 거기에 속한 자기의 최대한 힘을 실어버리는 것이죠.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세계를 이렇게 또 만들어서 이렇게 대항하는. 그래서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 전부 상징적인 겁니다. 실제이면서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풀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7장에 나와 있는 요 인치는 14만 4천 명에 대하여 유대인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만 풀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요한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나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존재가 있다, 정확한 수다. 이것은 헤아려 봤더니 14만 4천 명이다 라고 나온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누가 14만 4천 명인지 14만 4천 명이 자격이 나와. 자격이, 이런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고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만 볼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것은 환란 전에 인침을 받은 유대인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교회의 14만 4천 명이라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요것을 이렇게 둘을 맞춰보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개 공통점이 있는데 인을 쳤다는 거예요. 인을. 자, 14장으로 넘어갈까요? 이마에 인을 쳤어요. 그 인이 내용이 뭔지도 나와요. 14장에는. 자, 14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7장만 보면은 환란 전에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소유라고 탁 찍는 인을 치는 모습을 보여요. 유대인들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14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여지가 전혀 안 나와요. 왜? 여기 보니까 3절에 보세요. 14장 3절에 보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14만 4천 명은. 그러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전체의 중요한 어린 양과 함께 찬양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한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14장하고 합쳐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교회를 다 합쳐서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나온다고 말해요. 해석이 14장에 보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7장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을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이라고 했는데 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안 나오고 지파가 2개가 빠졌어요. 하나는 단지파가 안 나와요. 거기에 읽어보면 단지파가. 그럼 단지파는 전부 지옥 가느냐? 구원받은 숫자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예,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다. 또는 뭐 환난 전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단지파는 그럼 하나도 없느냐?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요, 이 환난 전에 7 나팔 재앙이 7인이죠. 7개의 나팔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 전에 인침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 해석이 틀려버려요. 바로. 왜냐하면 자 7장 5절 봐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지금 환란이 지금 곧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레위 지파 사람만 남고 다 없어졌어요. 근데 무슨 루벤 지파에 인을 치겠으며 갓 지파에 인을 치겠어?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이. 그냥 바로 틀렸다는 게 알 수가 있죠. 바로 이건 잘못된 해석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단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로 바뀌어 있어요. 므낫세 지파가 나온. 원래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 지파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레위가 빠지고. 그런데 여기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에브라임 지파 제분에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요셉 지파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유대인들 지금 살아남아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누구만 있다고요? 유다 지파 사람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제사장 그 지파만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망해서 없어져 버렸거든. 혼혈돼서 없어져 버렸거든. 그냥 남유다의 요 3개 지파만 그대로 바벨로 갔다가 만명 안 돌아왔지만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워서 그 있다가 또 나라가 망하고 또 2000년간 있다가 또 그들이 또 흩어져서 세운 거니까. 예. 그래서 바로 이게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파라는 말이 헬라어로 퓨올레라고 돼 있는데 이 퓨올레라는 단어가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는 말이 퓨올레라고 돼 있어요. 퓨올레 지파. 이 지파가요 9절 말씀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족속 각 나라와 족속과 족속이란 말도 퓨올레라고 돼 있어요. 퓨올레. 그러니까 족속을 일컫는 말이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말도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이 로마서 2장에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주님께서 7교회에 하신 말씀하면서 이긴 자에게 나중에 무슨 상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긴 자라는 말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긴 자라는 말이 거기 나왔어요. 이긴 자라는 말의 시작은 야곱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예요. 기도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향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 천국에 들어 자기의 식구들 2대를 이루는 그 식구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에서에 의해서 살려달라고 이 많은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결국에 14만 4천 명이고 그 꼭대기가 24장로인 거예요. 이게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거기에 있는 문자만 이렇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해석하려면 창세기부터 다 창세기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스가랴 다 알아야 돼요. 다니엘 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표현들을 다 갖다가 썼거든. 그래서 결국에 이게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풀 수는 없다. 왜? 14장에 보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정리를 합니다. 이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을 환란 전에 인침을 받은 유대인들의 숫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거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곧바로 그 뒤에 14만 4천 명을 설명해 주는 데에서 르우벤 지파는 지금 존재하지 않고 갓 지파, 아셀, 므낫세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에 영적인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요 지파대로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되면 24장로로 천국이 구획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24마을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을, 이삭 마을, 예를 들어서 바울 마을, 베드로 마을, 세례요한 마을, 이런 마을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1만 2천이라는데 여러분 이걸 실제라고 한다면은 모든 지파가 똑같은 수로 규정되어 있다는 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서 천국 들어간 숫자가 다 다르듯이 각 지파마다 다 다른 거지 꼭 1만 2천으로 딱 잘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분량이 다르고 목회자도 이 수준이 다른데 어찌 똑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라 이렇게 우리가 결국에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24장로는 최고 꼭대기인 것이고 그 1번 줄에 앉아있는 14만 장로에 24명은 구별되어서 대표로 올라간 것이고 이 똑같이 인침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힌트가 나와 있죠. 그럼 이들이 누군가? 그렇게 앞에 전제하면 유대인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전체 숫자를 말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를 헤아려 봤더니 14만 4천 명이라. 그래서 이 숫자는 고정된 숫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4절 보니까 자, 다 요한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서 4절 보니까 내가 인침받은 숫자를 들어보니까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자들이냐 설명을 해놨는데요. 7장 3절에 보니까 이 하늘에서 한 다른 천사가 와서 이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에게 말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는 내 천사야 너희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인침을 하는 천사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라는 거예요. 각 족속에 인을 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아직 일을 하지 말아라. 바람을 불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종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 택한 자들입니다. 전 인류 가운데 아담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종들이에요. 여기 아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대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예를 들어서 루시랄지 보아스랄지 에레미야랄지 다니엘랄지 이런 사람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24장로 아닌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쓰신 그대로 놔두면 다 지옥 가니까 마귀 귀신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종들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종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정하기 위하여 인을 치는 거죠. 하나님 도장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이건 마귀 너 건드릴 수 없어. 내가 내 일 위에 보낸 거야. 이런 의미예요. 내 소유야. 그런 말이고 두 번째 너는 그를 죽일 수 없어. 그 사명을 완성할 때까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와 인침의 표시로 소유와 보호의 표시로 인을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침받는 특별한 종들이지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 아무나 거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것은 내일 공부하겠습니다. 허다한 무리에 수많은 무리에 구원받은 사람은 들어가는 일반적인 구원 사람이고 여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숫자는 결국에 14만 4천 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실제로 천국 가서 보게 되니까요 이 14만 4천 명의
숫자는 거의 찼고요. 5 내지 6% 정도 현재 덜 찼어요. 5 내지 6%. 그러면 약 2만 명 정도가 지금 덜 찬 거예요. 2만 명 가운데에 대한민국 사람이 들어갈 것이 약 5천 명 정도.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뭐 이런 것을 안 믿어도 상관은 없어요. 영적으로 계시를 잘 받은 사람들이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면 대한민국 사람을 하나님이 아주 어여삐 여기세요. 왜?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잖아요. 미국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이 새벽에도 지금 온라인으로도 함께 주님을 사모해서 나도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주님과 더 가까이 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아무나 이 얘기를 듣겠어요?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듣겠어요? 누가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해요. 대한민국 참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처음에 나는 옛날에는 일제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 미제 그러면 너무 좋아했어 어렸을 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거 한번 가져보려고 소원이잖아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내가 봤을 때 깨어있는 사람만 지금 그렇게 가요. 빈익빈 부익부가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이때 마지막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섬겨서 이 마지막 때 오후 5시에 들어왔지만 한 대란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듣고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14만 4천 명은 아담 이후 하나님을 믿은 신구약 성도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당신이 특별히 인쳐서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24장로보다는 뒤에 서열이고 허다한 수많은 일반적 구원받은 보다는 앞쪽에 있는 그런 상당히 신앙이 좋은 인물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가봤더니 14만 4천 명은 보좌가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앉아있는 통치자다 그 말이에요. 통치한 다스림을 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데 본문에 또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결국에 여기에 포함되느냐, 14장으로 넘어가서 정리를 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한 번에 해야 되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찬양을 해요. 근데 그들의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여기 그 검은고라는데 그들의 검은고예요. 이들도 찬양을 하는데 새 노래를 불러요. 24장로도 5장 8절 이하를 보니까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 그들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지 못해요. 14만 4천 명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허다한 무리가 부르는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지만 두 종류는 검은고로 그래 표기가 돼 있어요. 검은고를 들고 있더라 그들의. 그래서 악기로 하나님께 자기들이 악기가 되어서 또는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양을 특별히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찬양이란 게 보통이 아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검은고가 그들도 주어져서 찬양하는데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3절 보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내 생물은 피조물의 대표고 24장로는 인간이었던 자들의 대표인데 그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와 내 생물 그 사이에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24장로가 그 사이에 있고 그 뒤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만 이 노래를 배운다.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그래서 뒤에서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던 그 무리하고는 다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4절 5절 보니까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 이건 음녀예요. 음녀. 세상에 속해서 생아 짜가 우상 숭배하고도 살고 그냥 음행하며 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결한 자라는 건 처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더러운 죄악에 물들지 않는 자예요. 세상의 더러움에 물든 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에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에만 가요. 사탄이 인도하는 데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간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땅, 환란이 처하는 이 땅 속에, 이 지구에 있으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피의 구속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자신의 죄를 용서를 받고 있는 깨끗한 자들이다 알 수가 있고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나중에 허다한 무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열매로 드려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으로 결국에 그들의 열매가, 그들의 삶이 그들을 14만 4천 명에 앉게 한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그냥 앉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이 열매로 먼저 익어서 하나님께서 볼 때 너는 익었다, 너는 인정할 만하다라는 사람이 속한다는 것이고요. 5절,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회개하게 살았으면 그 입에 거짓말. 그러니까요, 목회자들이 지옥에 제일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잘못 얘기하면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니까 이걸 믿고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 그래서 목회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목회자들이 대부분입니다. 14만 4천 명은 평신 얼마 안 돼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그런데 목회자들이지만 목회자들이 천국 가기는 어렵다. 흠이 없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결국 이거 한마디로 한다면은 죄와 세상과 마귀와 자기의 육체를 이긴 자들이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으며 얼마나 목숨을 바쳤겠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14만 4천 명으로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주의 종들이고요. 평신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께 전시간 봉사자로서 설명한다면 대제사장은 24장로고 14만 4천 명의 1번부터 6번 줄에 왕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고 7번부터 70번 줄까지 한다는 레위인들, 요 밑에가 있는 이들도 자기 집에 섬기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분리한다면 조금 더 이해가 가지 않을까. 어쨌든 14만 4천 명 천국의 실상과 견주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14만 4천 명이 되기 위하여 부지런히 회개해야 될 것이고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될 것이며 죽는 날까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세상에 취하지 말고 유흥쾌락 즐기지 말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충성되이 나가서 평신도 중에서도 왕노할 자가 있으니까 그런 자들을 참여하시고 주의 종들은 이 일에 열심히 해서 기왕이면 천국에 들어갈 때 허다한 무리의 앞쪽에도 있어야 되겠지만 14만 4천 명에도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국의 실상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됩니다. 헬라어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께서 이제 오실 날이 가까워서 다 가르쳐 주시니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서 또한 어떤 심판을 우리가 받든지 우리가 오늘 주님이 원하는 순결한 처녀로 주께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